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빨간 쪽으로 맨 처음에 빨간 쪽으로 맨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절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자기의 노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손이 와서 말하되 주여 앞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하라.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으라.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설교를 잘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중요한데 설교를 잘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60%가 머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표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들었던 이 설교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서 들으면 쭉 들으면 집중력도 생기고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가져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설교를 뭘 들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설교는 이런 설교야 라고 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들을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냥 설교만 잘 들으면 오늘 설교 뭐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막상 해주려고 그러면 앞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한두 개 하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런 말씀 들었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오늘의 설교를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딱 3주 남았어요. 3주. 오늘 빼고 3주입니다.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전도 대상자들 내가 한번 오늘 받은 이 말씀 3주간에 받았던 이 말씀을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요약을 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대상자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달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코람데오닷컴이라고 하는 저희 교단의 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소개되었던 김대진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미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인 신문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신년 운세 점집 두드리는 한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점집에 드나드는 손님 가운데 약 80%가, 미국의 한인들 80%가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80%라고 나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는 젊은 층 고객이 거의 다수라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 있는 인터넷 신문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문에 또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전보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LA 한인타운에 있는 소문난 그 무속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기자가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99%의 아주 고객들은 아마도 기독교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내 주변에 아주 친하고 친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상이 한인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미아리의 그 서울 미아리라고 하면은 아주 점집이 많고 유명합니다. 서울 미아리 그러면 점집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 미아리의 유명한 어느 점집에 단골로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바빠서 점을 볼 수가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서 마침 너 잘 왔으니까 나랑 같이 점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것이 아니지. 요번에 그 점집 그 무당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분점을 하나 냈대요. 본점에서 분점을 하나 냈는데 여기 바로 근처에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는 금요일은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금요일은 저녁 예약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약이 꽉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점장이 하는 말이 아니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 내용이 인터넷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때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 무속인이 잘 본다든지 예언을 잘 한다라고 하는 분의 소식만 들으면 전국 어디가 되었든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은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어디 예언 잘하는 목사님 안 계세요? 예언 잘하는 사람 없어요? 라고 나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개꿈을 가지고서 대단한 꿈인 것처럼 막 꾸미면서 이게 막 영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집에 가야만 하고 예언을 받으러 다녀야만 마음이 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항상 이런 분들은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그거에도 예언을 머리띠 밀고 예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 몰래 원수가 오더니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났더니 이제 싹이 나서 야, 참 좋다라고 했는데 그 싹이 나서 보니까 주인이 뿌린 그 알고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도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주인님? 그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원수가 그랬구나. 가만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되니 그냥 놔두어라. 라고 하면서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나서 묶어버리고 곡식은 내 곳간에 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한 가지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좋은 씨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되었을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들한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 여러분 농사꾼이 자기 밭에다가 나쁜 씨를 심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고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병충해가 없도록 튼튼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 당시 이웃과의 관계,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마음 상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몰래 가라지를 뽑아다 그 씨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친구집이나 누구든지 가서 뿌려버립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몰래 가라지를 갖다가 그 밭에다가 몰래 저녁에 나가서 뿌려버립니다. 지금과 같이 CCTV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법에 얼마나 가라지를 많이 뿌렸는지 로마법에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하는 아주 엄격한 법률을 제정을 해놓을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쁘면 가라지를 씩 뿌려버리는 이런 농촌 사회에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 같은 존재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침투시킵니다.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로 등록을 해서 열심을 내요. 전도도 열심을 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요. 교회가 부흥되지요.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신천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열심을 내니까 야, 이분들이 열심을 내네 하고서 믿음 없는 성도들, 웬만한 성도들이 그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래 한 가지 이것은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야. 목사님은 이것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서로의 불신을 심어주고 멀어지도록 만들다가 결국에 신천지로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작전, 산 옮기기 작전, 가라지 작전.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장력이 왕성합니다.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고 긴 그 좋은 뿌리와 함께, 가라지 뿌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가 알곡도 함께 뽑히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길가와 같다, 또 돌짝밭 같다, 가시밭 같다, 옥토와 같다 라고 네 가지 밭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가시밭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시,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시가 그 위에 있다 보니까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자랄만 하면은 자라지 못하도록 걱정의 가라지, 사람과의 관계로 약이 되는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을까? 언제 뿌려놓았을까? 바로 사람들이 잠자는 밤에 원수마귀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은 씨를 심어놓고 풍작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경작을 이룰 거 아닙니까? 비료를 주고 또 그것을 흙을 북돋아 주고 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해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갈 만하면 물질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의 문제가 발생을 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지 못할 환경이 조성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가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언제냐? 너무나도 정확하고 절묘한 타이밍이 맞춰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이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조금 자라갈 만하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에 떠나가도록 만듭니다. 언제 뿌리는가? 밤에 뿌립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뿌린다 그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 밤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에 여러 생각이 많은 그 밤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 잠을 찾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잡고 있을 때, 의심의 가라지를 심고 불신앙의 가라지를 심고 미움과 다툼의 가라지를 심어놓고 불평의 가라지를 덧뿌려놓고 갑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도 평소에는 뭐 별거 아니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크게 보이고 크게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낙심되었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신앙에서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과 부부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쪽에 그 담장에
이렇게 있는데 호박꽃이 너무 이쁘게 노랗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해요. 이때 갑자기 부인이 여보 나 어때? 나 오늘 차 입고 왔는데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그때 못 듣고 호박꽃을 보고서 하는 말이 야, 꽃 예쁘네. 야, 호박꽃도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호박꽃이야? 내가 호박이란 소리야?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죠.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들이 호박 한 덩어리를 들고 오더니 엄마 호박이야. 그걸 갖다가 딱 주는 거예요. 호박 하나 이 옆집에서 줘가지고 들고 왔다고 호박이 하나 하나 줬어요. 호박 보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앞집에서 또 호박죽을 써갖고 그날따라 호박죽을 써갖고 와서 누구 엄마 호박죽 써서 먹어봐. 와, 평생 호박꽃이라고 하면 이쁘잖아요. 네? 노란 것이. 그런데 그런 말 때문에 비약이 되고 비약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열이 폭발해갖고 그날 밤에 남편하고 대파 싸우고 난리 법석이 났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자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열이 확 오르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그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상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 그 공동체의 사랑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아주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덧뿌려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같이 자랄 것인가?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리라. 추수에 내가 추수에 말하기를 먼저 거두어 불에 묻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라. 아멘.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마지막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이 귀때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입니다. 추수 때 바로 좋은 씨와 가라지가 분리될 때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는 때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면 심판 전에 항상 개인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거덜내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지요. 바로 개인의 역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집 자녀들이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먼저 심판하시고 가정을 심판하시고 모든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구분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릴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봐. 하나님의 관심에는 가라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좋은 씨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좋은 씨 의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의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에 그냥 놔두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악하여서 내가 멸하러 가야 되겠다. 모두 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소돔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니 50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45명은요? 이렇게 45명, 40명, 30명 하다가 결국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을까?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과 식구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겠단 말입니다. 결국 소돔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 악인이 많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바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것은 죄인의 수가 적고 많음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에 그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대도시예요. 거기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주 시민이 몇 명입니까? 80만. 지금 보니까 80만은 좀 안 됐어요. 뭐 현추막 보니까 아직 80만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80만, 6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청주시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청주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저희 집 앞에 제가 지금 금천동에 사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1톤 트럭이 뒤에 이렇게 뭐 박스 해가지고 1톤 트럭이 확성기를 가지고서 매일 아침마다 9번씩 돌아요. 저희 집 앞에. 그리고 보니까는 뭐 이 금천동 일대를 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돌더라고요. 이 금천동 내가 그 무슨 병원입니까? 성모 아니 무슨 병원이야? 한국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성병원. 내가 차를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오다 보면 거기서도 만나거든요. 왜 금천동 일대를 그 동네 일대를 다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성기를 가지고 돌아요. 그 확성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찬송가가 나와요. 그 아침 차인벨로 해가지고 찬송가가 아침마다 나오는데 뭐 시끄럽다 뭐 하다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다 들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날 청주로 이야기하면 이 청주 땅에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을 바라보는 택한 자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목장에서 양을 많이 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종종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든지 물어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자 목장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해서 신문에다가 사냥꾼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글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한 마리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일대의 늑대와 여우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따른 부흥할세라 양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그리고 양떼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춥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양들이 비실비실 하더니 자꾸만 죽습니다. 전에 야생동물 그 늑대와 여우 때문에 죽는 숫자보다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자에게 왜 자꾸만 죽느냐고 조사를 좀 의뢰했더니 연구 결과 양들은 늑대나 여우와 같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저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거나 조금만 아파도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바대로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면 기도 생활을 잘할 것 같고 신앙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쉽게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만이 충만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은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혹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원동력을 생산해 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바로 모두 이구동성 100명이면 100명 다 고난할 때 은혜를 받았고 고난했고 환난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주여라는 자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마다 먼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아멘.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가 터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을 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다면 먼저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엔 그 고통과 근심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하나하나 볶는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로, 나는 좋은 씨일까 가라지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구분이 될까요? 추수됩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자라니까. 그러나 자라보면 압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절대 그런 것이 없죠. 어렵고 힘이 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새신자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압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기대가 깨어져 버리죠. 영락없이 깨져 버립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때때로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아.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먼저 이 믿음 생활은 먼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항상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 저는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중간에 방학은 좀 있었죠. 중간에 방학은 있었어요. 그러다 교회 다니는데 사도신경을 해야 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뭐 하더라고. 중얼중얼 하길래 나도 같이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도 한문은 왜 언제 눈 떠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떴다 감았다 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게 되고, 또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언제 눈을 떠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조금 눈 감고 있다가 한번 쳐다보고 또 있다가 쳐다보고,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주여 하고서 눈 감고 있다가, 이러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서 누가 와가지고 사도신경은 이거다, 기초기도는 이거다, 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 때 눈을 뜨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 당시에 가르쳐줬다면 대단한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을 보면서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나를 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조금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믿음 있는 사람도 제일 먼저 보면은 무엇부터 살피느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서 인테리어부터 쭉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어갖고 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고개 숙이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안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쳐다보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눈 감고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되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심이 아니라 그러면서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또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는 참 믿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예배생활, 설교 듣는 모습, 찬양하는 것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갑니다. 사람 오면 잘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습관이 나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예배 생활이 되어 있을 때 그 속에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 전부를 구원받게 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라고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는 오늘 지금도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 악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면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아멘. 영적 면역력. 그것은 세상 지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당이나 운세나 또는 머리를 디밀고 여기저기 예언을 받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오늘